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 어떤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진짜 믿음 사이의 그 팽팽한 갈등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이 세대에게 어떤 단 하나의 하지만 가장 위대한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야, 이거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죠? 내가 왕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냐면요. 아마존에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하신 허은석 선교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스로를 왕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다니.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겉은 세상 경건한데 속은 자기의로 그냥 꽉 찬 사람들. 그런데 평생을 바친 분이 자기를 그들의 왕이라고 부른다니 대체 이게 무슨 사연일까요? 여기에는 정말 처절한 자기 성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모든 열심, 그 모든 헌신의 진짜 동기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는 걸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의 고백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문제랑 놀라울 만큼 똑 닮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성경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문제가 얼마나 깊은 건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그 놀라운 가르침을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더 자극적인 거, 더 확실한 증거, 그거 하나 더 보여줘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바로 이거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나가 사흘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증거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흥미로운 비교를 하세요. 한쪽에는요, 요나나 솔로몬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한 분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계속 거부하는 이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냥 평범한 선지자였던 요나의 설교 한 번 듣고 나라 전체가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또 솔로몬 왕의 지혜가 듣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남방 여왕이 있죠. 이 둘을 딱 비교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의 마음에 얼마나 굳어 있는지, 얼마나 완악한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기적 앞에서도 마음을 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 하나로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위험한 빈집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집,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정리가 싹 되죠. 와, 여기까지는 정말 좋아 보여요. 그쵸?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다음입니다. 나갔던 그 영이 돌아와 보니까 집이 깨끗하긴 한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죠. 그걸 보고는 신나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법을 데리고 와서 아예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요,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지고 마는 거죠. 그럼 이 비유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깨끗하게 청소된 삶이라는 건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하지만 주인 없는 빈집은 그 모든 노력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마음,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그래서 너무나 위험한 상태인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술, 담배 딱 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삶. 이 모든 거 분명히 좋은 노력이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그 깨끗함은 결국 더 악한 것들에게 활짝 문을 열어주는 영적인 공허함일 뿐이라는 무서운 경고인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관계, 바로 가족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빈집 이야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한창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였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쫙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내 진짜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표적을 구하면서 밖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처럼 혈연이라는 세상의 기준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 된 겁니다. 자, 이제 표적을 구하는 마음, 주인 없는 빈집, 그리고 참된 가족이라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실타래를 하나로 꽉 묶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딱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는 내 노력과 내 의로움을 내세우는 길이에요. 이 길의 끝은 겉은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더 비참해지는 빈집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죠. 이 길만이 우리를 예수님의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의 공로를 탑처럼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의로움이 사실은 왕 바리새인의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다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그분의 은혜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열심히 청소는 했지만 정작 주인이 없어서 더 큰 위험에 빠진 빈집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집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